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강화는 말씀을 얘기하듯이 쉽게 잘 풀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흔히 우리가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다락방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요일 날 밤에 이 최후의 만찬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잡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밤새도록 끌려다니시고 불의의 재판을 받으시다가 이제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 지시고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는데, 바로 그 목요일 잡히시기 그러니까 몇 시간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목요일 저녁 밤이 되기 전이겠죠. 바로 그때 이렇게 다락방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3년여 동안 다 이제 마치시고, 마지막 이제 제자들을, 물론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렇게 요긴한 중요한 말씀을 17장까지,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남겨진 제자들과 후대 일을 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성만찬, 거기에서 우리가 성찬식 또 제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밤에 이제 기도하시고 잡히시는, 바로 그 내용이 여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사건은 기록하지 않고 성찬식에 이에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그것도 아주 간략하게 길지 않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한은 여기 특별히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래서 13장부터 16장 그리고 마지막 17장까지 긴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내용이 사실은 나머지 13장, 마지막 14장, 15장, 16장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핵심, 그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다 읽어서도 알고 있고 들어서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일을 행하시고 나셔서 여기 15절에 14절 5절에 그랬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17절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본을 보여주셨다, 이것으로 끝을 내면 좋은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15, 6절에 있는 말씀만 가르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더 포괄적으로는 이제 모든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진리를 알고 행하는 성도가 되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랬어요. 거기 7절에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네가 알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뭔가 그래서 폭넓게 진리를 알고 행하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시킬 때에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왜 이것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행하는 거하고 무조건 너 이렇게 해.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꼭 내가 이걸 해야만 되나 하는 것도 없이 무조건 하라니까 한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키니까 하지만 난 도저히 내가 동의를 못 하겠다. 그렇게 행하는 거 거기에서 무슨 그게 과연 합당할까?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또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는가? 이것을 좀 알고 그렇게 되면 그 행하는 자세, 방법 그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뭘. 왜 이렇게 주일마다 나오라고 하나? 나오라고 하니까 나가는 거지 뭐 어쩌겠어. 이런 것하고 왜 주일을 지켜야만 되는가? 이것을 바로 아는 거하고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걸 바로 알고 행하는 거.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한다 해. 남자분들 군대에 다니면 군대문 하죠. 하라면 하는 거지 뭐. 직장에서도.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예수님이 왜 이것을 보여주셨는가? 왜 발을 씻어줘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발 씻어주는 거 뭔 발을 씻어줘 하라니까 하기는 하지만 내가 이게 뭐야? 오늘날 문자적으로 막 발을 씻어주는 의식을 행하는 교회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걸 구태여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왜 이것을 주님은 친히 행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본을 보여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는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좀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서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본받는 예수님을 그런 본받는 그런 믿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지금 이제 당시에도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지금 이 식사 자리에서도 조차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지금 이런 다툼이 났어요. 아마도 우리가 보통 추측을 할 때는 그 전부터 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더 누가 크냐,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앉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야고보 요한이 막 그러려고 그랬고 다른 제자들이 막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그랬는데 아마도 여기서도 보통 유대인들은 당시에 신발을 안 신거나 또는 샌들을 신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건조하고 낮에는 뜨겁고, 그러니까 가면 뭐 발이 뭐 먼지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먼지가 얼마나 많이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를 받아서 가면, 초대를 받기 전에 보통 남의 식사 자리에 갈 때 기본적으로 목욕은 하고 옷을 입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다 샌들을 신고 가니까 먼지가 다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그 손님들의 발을, 그 먼지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게 관리예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는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종이 그 초대받은 온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다. 그런데 아마도 여기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 그게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발을 다 누가 씻어주는 종이 없으니까 발을 씻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씻어줄 리는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야, 이게 지금 발을 누가 씻어줄 종이 없으니까 없었는데 누가 물을 좀 떠와서 좀 발을 좀 씻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눈치 누가 떠오냐? 우리 중에 제일 작은 자가 누구야? 야, 서로 눈치 안 보면서 야, 네가 갔다 와야지. 뭔 소리야? 예. 서로 지금 아마 누가 크냐? 내가 예수님 제일 많이 먼저 일찍 발견해서 믿었는데 뭔 소리야?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야,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서 누가 제일 크냐? 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대야를에다가 가자가 친소 가셔서 물을 떠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좀 뻥 찐 거겠죠.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제 그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 아셨죠? 3절에 가서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항상 아시고 행하셨습니다. 그걸 바르게 아시고 행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것을 알고 행하면 예수님처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분명히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셨다라는 건 무엇을 아신다라는 걸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겠지. 물론 다 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1절에 예수님도 항상 그냥 막 행하신 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가서 십자가 지시고 가서 내려가서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와, 그러니까 그냥 뭐 성부께서 그게 성부의 뜻이니까 그냥 내가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걸 다 아시고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것도, 모든 것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아시는 가운데서 행하시는 겁니다. 성부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아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늘 본문에서 뭘 아시고 행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거기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때는 어떤 때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몇 시간 후면 잡히시고 이제 내일 뭐 하루도 이제 안 남았어요. 대략 아침 9시에 십자가 거기 지시는 거니까, 십자가 못 박히시는 거니까, 그리고 6시간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데, 그러니까 불과 이제 몇 시간 이 밤이 지나가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는데, 다시 말하면
이때가 이런 줄 아셨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이 중요성,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더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그 사명의 중요성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제 비로소 완성하는 그 때, 십자가를 지시는 때, 이때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 질 때가 다 됐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때, 사명의 중요성을 아시고 사명의 완성하실 그때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아셨다 그 말입니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사명의 중요성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 여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지금까지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오셨는데, 이제 그 최종 가장 핵심인 십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잘 통과해야만, 통과하지 못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리워져 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실패해버려요. 하나님의 계획했던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안 됩니다. 불가능해져 버려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부활할 수도 없고 승천할 수도 없고 다시 영광의 자리에 돌아가실 수도 없어요.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중요성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모든 진액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들어 줄 만큼 그런 기도도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이 사명의 십자가의 중요성 때문에, 이걸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이루어왔던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구원이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거기서 완성되느냐 실패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때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 중요성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각오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은 이제 좀 밑에 가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중요성을 아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 거기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알았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 마태 28장 18절을 기록한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맡기셨다.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의 왕권, 절대 주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저는 모든 걸 맡겼다 할 때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예? 자, 이 일을 여러분에게 다 맡겼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이죠. 예수님의 책임, 예수님께 달렸으니까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 하나님 나라 모든 거 다 내게 다 맡겼다 이게. 이제는 예수님께 다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의 중요성이 말씀드렸다. 하나님의 나라, 택한 모든 백성들의 구원, 이거 모든 책임이 예수님께 있다. 얼마나 이 책임이 막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여기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 단 한 영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이를 다 부활시켜서 구원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이거 맡겨줬는데 이 책임, 내가 이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내가 살릴 것이다. 내가 이를 다시 다 살린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막중한 책임이에요. 이 책임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으신 것을 물론 여기서만 아신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것을 완성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자, 이런 중요성이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책임이 나에게 다 있다. 하나님이 이 책임을 나에게, 내가 다 책임을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이런 책임감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사명의 중요성이 이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 이 책임이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대충 할까? 다음으로 미룰까? 안 되면 말고 뭐 그런 자세로 할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러듯이 나에게 이 자식들의 생계가, 우리 집안의 생계가, 더 나아가서 우리 집안이 망할 것인가 또는 일어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에게 있고 달려있고 내가 앞두고 있는 이 일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면 아마 목숨 걸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로 이것을 알고 행할 것인가 알지 못하고 행할 것인가의 이 차이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여기서 아신 것은 3절에 보면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여기에 온 것도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고 이 사명,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부활, 승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건 소망의 충만한 확신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이건 자기의 기원이죠. 우리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우리가 고전 1장 3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고전 1장 30절
있으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중생했다 그 말이죠.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오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중생한,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걸 아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셨어요.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는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걸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하늘의 그 부활, 하늘 영광, 이 소망의 충만한 확신,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이런 너무나 분명한, 그래서 소망의 충만한 확신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히브리서에서도 너무나 분명한 충만한, 소망이 충만한 확신이요. 이런 소망의 충만한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끝까지 인내, 소망의 인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아시고 이 사명에 막중하심, 그리고 그 책임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이 사명과 그 책임감을,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갈 예비되어 있는 그 하늘의 영광, 영원한 영광, 아버지와 함께하는, 창세전에 아버지가, 우리 17장에 가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 최고의 완전한 이 영광, 그 영광, 그 자리에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할 때 우리도 어떤 고난, 어떤 유혹,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 본분과 사명을,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자, 이러한 것을 알고 이 사명감을 아시고 이 책임감을 아시고 이 소망을 충만히 가지시고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거기 1절에 아시고, 인 줄 아시고 뭐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건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되, 지금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여기 끝까지라는 말은 물론 말 그대로 끝까지, 영원토록 이런 의미도 있고, 완전한,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지금까지도 완전하게 사랑하셨지만 더 끝까지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너무나 크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 맡겨진 이 사명감이 너무 크고 너무 중요하고, 이 책임이, 그래서 더 사랑해야 돼. 더라는 표현은 예수님께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 사랑해요. 그래서 더 사랑하니까 더 희생하고 더 낮아지고 더 뜨겁게, 더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변함없이 더 완벽하게, 더 충만하게, 영원히 예수님은 이것을 사랑하시니라. 언제나 지금까지도 그러셨고 이제도 그걸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모습 속에서 요약해서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먼저 보면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게 어떤 사람들이요?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들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요.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영원토록 충만히 완전히 사랑하신다. 선택하신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우리가 선택받을 아무런 이유 조건 없습니다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그 무한한 사랑을 사랑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인데, 거기 4절에 보면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게 뭐요? 겉옷을 벗고 일어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영원 가운데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영광의 그 위를 다 내려놓으셨다. 빌립보 2장 6절로 7절이죠.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은 다 비워버리셨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것을 다 벗어버렸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동등된 영광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다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들었다 일어나서 종의 자리에 사람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리까지 그렇게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마태 20장 28절에 성경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주시기까지 섬기려고 바로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짓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오늘 거기 5절에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거기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밖에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즉 발을 씻어주셨다. 이미 목욕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물론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아직 십자가는 지시기 전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깨끗하게 될 것을 씻어주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 사건이고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서 이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이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일어나서 다 닦기를 시작하고 다 한 다음에 마친 다음에 거기 12절에 가서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십니다. 다시 하나님 부활의 영광 그를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 히브리 12장 2절, 십자가 다 참으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옷을 입으시고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신가. 일일이 우리가
뭐 감히 여기서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 하나만 보죠.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래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을 구했습니다.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이 보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아버지께 기도했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여기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도 우리가 잘 알듯이 매일매일 죄를 짓고 돌아갑니다. 그런 죄를 날마다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을 말해요. 이미 목욕을 시켰고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발을 씻어준다는 건. 왜? 이미 목욕한 자들. 그래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가지고 자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내가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 죄를 끊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의를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걸 지금도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는 일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성령 안에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지금도 예수님은 하고 계신다. 자, 이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는 것, 내가 하는 걸 네가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걸 깨닫게 하면 이걸 이제는 알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오늘 17절에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나 알고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책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의 소망,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것을 좀 확실히 알고 그 사명의 그 책임감의 중요성을 좀 깨닫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좀 하나님 마음에 좀 맞게 진리를 바로 알아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셨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것을 아셨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도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희도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이 책임감의 크기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을 알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 바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